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부활주일 아침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은 엄밀히 말하면 부활이에요. 부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하여 가지고 이 제자들이 그 부활 신앙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 우리 마음속에 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도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이 도마 그 영어로 하면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제 영어 이름이 토마스예요. 왜 이제 토마스라고 이름이 붙여졌냐 하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같이 함께 학교를 다녔던 그 필리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그 유학을 오신 거죠. 저희 학교로. 그래서 그 당시에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제가 이제 그 기숙사에서 뭐 일을 할 때였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기숙사에는 사생장이라 해가지고 그 대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임원들이 있고 그런 일을 할 때였는데 그래서 그 사생장이기도 하고 그 임원이니까 외국인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분들하고 친하게 좀 지내다가 한 날은 갑자기 저하고 저 친구하고 그 영어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영어 배우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토마스, 제 친구 보고는 예레미야, 제리마이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토마스와 제리마이어를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톰과 제리예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 장난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그냥 넘어갔어요. 그 이후부터 그 영어 이름을 제가 얘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박준디다 그러면 약간 좀 어색해합니다. 근데 토마스다 하면 그냥 토마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마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그 토마스라는 이 도마 이 성경에 나오는데 참 독특하지만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 한번 점검해보고 이 부활절 날 도마가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는 처음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도마가 처음 언급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그렇습니다. 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거나 아니면 좀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지역으로 가는 걸 꺼려했어요, 제자들은. 왜냐면 자기들이 피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막 목숨을 다할 것처럼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입니다. 언뜻 보면 진짜 신앙심이 깊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가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뿐인 사람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말은 이제 뻔지르르 잘해요. 기가 막히게 이제 그 뭐 마음에 믿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의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신뢰성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딱 까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특별히 정치인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맞지? 정치인들 그러니까 우리 선거 때는 막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공약하겠습니다. 다 하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싹 사그라듭니다. 그 선거 이후로는 그런 것처럼 막 겉으로는 믿음 있고 의리 있는 척 하지만 속으로 아닌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는 여기 도마의 이름이 이 디두모라고도 하고 이 도마의 이 별명이 있는 거예요. 디두모. 이 디두모는 헬라어입니다. 쌍둥이란 뜻이에요. 도마도 그 히브리어 아람어로 쌍둥이란 뜻이긴 합니다. 근데 이 쌍둥이란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진짜 쌍둥이다. 그러니까 도마에 쌍둥이 형이나 동생이 있다고 이렇게 여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중적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들을 향해서 좀 이중인격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거나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또 저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인생을 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중인격자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좀 비유적이나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디두모란 말이에요. 쌍둥이란 말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짜 쌍둥이일 수도 있지만 별명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약간 이중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다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다 팔이 안으로 굽어요. 자기 변호하기 좋아하고 남을 세우기보다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가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좀 덜 하거나 좀 더 하거나 이 차이지 되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 스스로가 나를 판단할 때 나도 좀 약간 이중적인 그런 성격 또 삶의 모습이 있지 않나?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좀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걸 한 번씩 점검해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제 모습 그대로를 딱 보면 이중적인 게 엄청 많아요. 저에게 좋게 이제 포장하고 해석하려는 거, 내 행동, 내 말을 합리화시키려고 또 다른 것을 이렇게 끄집어 드리는 거, 그런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예수님과 진짜 죽으러 가자라고 외쳤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실 때는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 앞에 있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도마의 질문으로 예수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도마가 질문해서예요. 그러니까 참 도마가 좋은 질문했죠. 예수님의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가야 될 방향, 이 내비게이션에 이 도마가 써준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도마는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질문할 때 질문을 하고 또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자기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본문 말씀에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여기 보면 이 10장 2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여기서 디두모라 그러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었다. 도마는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가 이르되 25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 속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결코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으면 내가 직접 봐야 되겠어. 내가 직접 검증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죠. 자기가 보지 않는 거 믿기 힘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 직접 경험하지 않는 거는 믿기 힘들어요. 어떤 엄청나게 나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 어느 정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지만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 이거는 아무리 신뢰관계가 있어도 한번 의심을 해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족 아니면 지인 중에 가장 친한 사람이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말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는 할 것 같지만 의심을 할 것 같아요.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의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자기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말을 아시고 검증해 보러 하시는 거예요.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도마의 모습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3년 정도 동고동락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다 알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도마의 정체성, 도마의 성격,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또 예수님 가시는 길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 진짜 믿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이 딱 보셨을 때는 너 믿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 우리의 믿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을 수 없는 것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믿음이라는 큰 이 주제 안에 믿는 부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앞에서 제가 그 고백은 할 수는 없지만 될까? 안 될까? 믿을까? 아, 이거 믿기 힘든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근데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앞으로의 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또 낙심할 때도 있어요. 인생의 문제 앞에, 인생의 고통 앞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 전승 속에는 또 도마가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 도마의 순교 그리고 전도 사역 이런 것들이 이제 내려와요. 그리고 또 도마라는 사람이 서신을 하나 썼어요. 복음서를 하나 썼어요. 근데 이게 도마의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도마 복음서라고 그 이집트인가 하여튼 거기서 발견된 게 있어요. 코파너라고 고대 이집트의 일종인데 그걸로 이제 도마 복음서가 이렇게 그 발견이 되어서 그게 이제 세상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해설이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글에다가 도마 복음서 하면 쫙 나와 있어요. 복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서가 4개 있는 줄 아는데 도마 복음서 하니까 이것도 복음서 아닌가? 라고 했는데 이 도마 복음서는 이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그 성경과 비슷한 것을 외경 아니면 위경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 도마 복음서를 도마가 썼다고 한다면 이 복음서를 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도마는 인도 선교를 했다고 전승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전승을 따르면 이 도마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도 남부로 선교 여행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해져 옵니다. 오늘날의 케랄라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독교 공동체를 여러 군데 이렇게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성 토마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고대로부터 이제 그때로부터 이어져 오는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도 인도에 존재를 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의 그 처음 시작을 도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 활동 중에 창에 찔려서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이중인격자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순교에까지 나아간 사람이 바로 이 도마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모습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이중인격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관계 맺는 그런 이 일들 속에 이중인격자 같은 그런 일들 많습니다. 신앙 속에서도 그래요. 믿음 있다고 하지만 목사라고 하는데도 믿음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적 이중인격자라고 저는 제 스스로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제일 믿음이 있고 믿음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보면 목사이지만 우리 부모님보다도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보다도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믿는 거 이거 없을 때가 있어요. 이 때가 묻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경우들 너무나 많아요. 시간 딱 지나보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처리해 주셨는데 그 현재 그 고통 이기지 못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더 나아가면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가? 뭐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신앙적 이중인격자죠. 겉으로는 진짜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목사예요. 겉으로는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근데 진짜 내 내면을 들어보면 불신앙의 모습들 많을 때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잘 안 풀리고 뭔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많다는 것입니다. 도마처럼요. 근데 도마가 변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도마가 변했던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믿는 자라고 이렇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얘기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이 손가락을 뭐 넣어서 이렇게 만져봐라고 하셨지만 만져봤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체험, 예수님의 뜻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오락가락 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오락가락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잘 묻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확실해. 이거야.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거 확실한 겁니다. 막 점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검사 안 해봐도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확실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개척해라. 아니, 이게 될까요? 저는 진짜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청 진취적인 사람이 아니고 개척할 정도의 그릇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저를 잘 아시겠죠. 근데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놀랐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척할 스타일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확실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제 스타일 아니지만 개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매번 얘기를 하지만 이 5명의 가족을 이끌고 이 필드에 나온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5명이서. 그리고 이 부활절에 이게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참 저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스타일도 아니고 믿음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 이 확실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개척해라 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확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빚도 내고 이 빚 얘기하면 또 우리 부모님 마음 아파하시는데 빚도 내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다. 또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할 수 없어요.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도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확실했어요. 확실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실 속에 그냥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 부활신앙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변한 겁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도마,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한 거예요. 이 전승에 따르면. 이중인격자라고 쌍둥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여진 도마, 너무나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고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굳이 안 만져봐도 확실하군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마음, 이러한 믿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이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진짜 확실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증거,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바뀔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네? 나도 지금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부활하겠구나. 이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 바뀔 정도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다하시고 그러한 그 열심을 다하시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라고 부르시기를 소망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드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주일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8일이 지난 겁니다. 이 8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8.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 나오는 거. 첫 번째, 이 창조를 보면 며칠간 창조를 하셨죠.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7일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켜요. 근데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건 이제 8일째 되는 거잖아요. 8이라는 의미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8. 7은 완전한 숫자고 8은 또 넘어간 거기 때문에 완전을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8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시작. 또 그 레위기 12장에는 8일째 되던 해 그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째 되던 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시작하는 것을 8일째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성막과 제사를 관련해서 8째 날에 성회로 모인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레위기 9장에도 있고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하고 8일째에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부활절, 그리고 이 부활절도 8일이잖아요. 8. 왜냐하면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다가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도 유대력으로 치면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8일째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도마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8일이 지난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년 50이잖아요. 7, 7, 49에다 그 다음 해 희년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도마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서, 이중인격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부활신앙에 기초하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전 인생 분명 중요하죠.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 우리는 기뻐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서 그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믿느냐? 도마는 봐서 믿고 이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 너희는 보지 못했는데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묻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았는데 믿는다면 정말 복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실제로는 못 봤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립니다. 복된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음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실제로는 못 봤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살아갈 때 보지 않고 또 검증되지 않고 또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신앙의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축복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검증되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거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아요.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복된 사람이 되어서 그 복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넘쳐서 정말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뜬구름 같아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정말 내 삶 속에 새겨져서 그 부활의 신앙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